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돌보심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이어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인데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문이란 문은 다 닫고 두려워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이 제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찾아가시고 나서 약 40일을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40일 동안 뭘 하셨냐라는 게 사도행전,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40일간 예수님이 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약속과 소망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들의 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러고 삶의 불안 가운데 정말 낙심해 있는 이 제자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뭘 한다고요? 꿈꾸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게 되고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움직이는 첫 시작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늘 걱정하고 한숨 내쉬는, 땅을 쳐다보면서 절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들려오더라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장 끝부분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딱 들어가면 그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래요. 왜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도 내가 죽고 나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라는 약속을 실제로 하셨고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이전에 이 약속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어냈던 사도행전 2장 안에 특히 요엘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날에 영을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심지어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승천하시는 가운데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했어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학자도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뭐 그랬었다라고 보는데, 사실 본문을 스케치하면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들은 물론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는 어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여서 있던 그곳이, 제자들과 함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곳이 누군가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그 집 문 밖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성전 뜰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사람들은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 뜰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막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문을 닫고, 역시 뭐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을지 뭐 기대함으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몰아치면서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이들의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앞에 방언으로 여러 가지 나라의 언어들로 막 쏟아내는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방언을 막으로 기도하면서 점점 그들의 성령의 어떤 감동과 함께 집에서 나와서,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이 집에서 나와서 성전 뜰로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선이 그래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같이 막 기도하니까 그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집에서 기도하는 걸 사람들이 들어? 그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들이 언제 흩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라졌잖아요. 그때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수백 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전 지역에만 흩어진 디아스포라이들이 6만 명 유대인들이 6만 명, 7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에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명절, 유대인의 절기라고 불려지는 절기만 되면 성지순례를 합니다. 다 성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 절기를 지키죠. 그러니까 이 날은 언제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라고 불려지는 유대인의 절기를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로 다 모인 거예요. 그 모여있는 자리에 성전 뜰에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쏟아내면서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듣는데 자기네가 살던 동네의 언어로 이들이 다 기도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이게 뭔 일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 아는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의 끝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막 방언으로 쏟아내는 이 현상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거기 보면 우리는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거기 보이죠? 밑에 줄 우리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현상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해요. 방언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고 방언을 막 누군가 했다 신기한 이런 이적과 현상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령만 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악한 영들도 그런 비스무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했다 그래서 또는 뭐 일어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놓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그거를 성령의 강력한 증거로 보기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강조하지 단순히 방언이 일어났던 현상들이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난 오순절의 이 사건이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막 해석했던 이 사건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방언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아까 성전 뜰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집에서 기도하다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 앞에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러면서 연설하는 첫 구절이 이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주목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엄숙하게 말하다는 의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였다 뭐 이런 의미기도 해요. 단어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사실 내용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베드로가 한 이 설교의 내용이 흐름이 이래요. 일단은 지금 방언이 막 터진 이 사건을 설명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목격하고 있던 이 방언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특별한 사건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요엘서에 나타났던 예언의 성취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아침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10시 이후에 밥을 먹는 게 있는데 9시에는 술도 안 먹어. 그러니까 술 취해서 이런 게 아니다. 어떻게 아침 9시부터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이런 말씀이야 라는 게 16절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을 끄집어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본문들을 다 갖고 올 거야. 그래야지 이해할 수 있는 본문.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실은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책 안에는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 요엘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메시지가 요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보면 메뚜기와 황충 이런 어떤 곤충들이 그 당시에 있는 뭐 곡식들 이런 것들을 다 갉아먹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심판과 함께 동시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드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18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지만 요엘의 메시지의 흐름 안에 뭐가 있냐면요,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실제, 그러니까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곤충들이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서 땅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영적인 빈곤을 상징하기도 해. 물리적인 빈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너짐과 피폐함과 황폐함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 곤충들이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가, 황충 떼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곡식을 갉아먹은 그 당시에 그 현상들을,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한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특별히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다음 인용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21절에, 요엘서 2장 21절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라고 하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마음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음 구절 넘겨줘 보세요. 읽어봅시다. 20 시작.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요엘서에. 이 의지를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자기 땅이 아파하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회복하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다음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넘겨줘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여기 보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지막 날의 찬양 있죠? 이 찬양의 배경이야. 여기 보면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건데, 반주 좀 넣어줘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어떤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무슨 대단한 능력자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막 종교적으로 막 여러분들을 흔들려는, 어떤 한 사람을 막 권위 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신격화 시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려는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막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물론 사도행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엘서의 흐름 안에서는 뭔지 아세요? 자기 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럼 봐봐요. 베드로는 오늘 일어났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방언이 막 쏟아졌던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한 줄 아세요? 이 말은 요엘서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이어지는 그 구절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쭉 읽어내렸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맥락 속에서 베드로는요,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성령이 나타난 이 현상들을 요엘서의 성취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 요엘서의 흐름이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두 권의 성경이 하나 같아. 그러면 봐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여러분 혹시 나인성 과부라는 사람 알아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7장에 누가가 기록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좀 이따 구절 띄워줄 텐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과부 뭐야? 남편을 잃었어. 근데 이 과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청년 같은 잘 키워내는 아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봐요. 남편을 잃은 상황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이 유일한 자신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책임져줄 생명줄이기도 해. 근데 갑자기 이 아들이 그냥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에 굉장히 슬퍼하고 울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만나시고요, 그 과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여기 보면 그 여자를 보고 가엾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개역개정에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엘서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자기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한 과부의 잃어버린 상실과 아픔과 그의 절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납니다. 근데요, 누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이 아들을 살리셔요. 그 품에 안겨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는 또 기록해요. 누가는 역사학자라 그랬잖아.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 줄 알아요? 이렇게 기록해요. 띄워줘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았다 돌봐주셨다라고 누가는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어떻게? 돌봐주셨다. 여러분들, 저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 같아요. 기적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보다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현현 보여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게 뭘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번 돌아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이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부는요,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죽음을 되돌리고 그녀의 삶에 다시 희망과 생명을 던져주세요.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 회복과 돌봄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나라라는 걸 보여준다고요. 사랑하는 시심, 오늘도 우리는 이런 돌봄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난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와 이웃의 삶 속에 실현되는 줄로 믿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방언이었을까? 왜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언어를, 쉽게 말하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막 소통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은 많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들은 많은데 왜 그런 거였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돌보신다라고 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아까 디아스포라라 그랬잖아요. 제가 흩어진 다양한 그 유대인들이 그날 그 자리에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임재한 이 공동체에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들으면서 놀라 자빠졌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었을까? 가만히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뭐로 보냐면 바벨의 회복, 바벨의 저주를 뒤집은 사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바벨탑 사건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가면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아셔야 돼요. 이런 건 우리 애기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야 돼. 바벨 사건.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 노아의 자손들이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이름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막 성을 높게 쌓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곳을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아까 제가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그랬죠?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에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저 바벨의 뜻이 뭐냐면 뒤섞다, 혼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때 언어가 다 흩어졌습니다. 소통이 불가했고, 그러면서 언어가 깨졌어요. 언어가 깨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셔지면서, 쉽게 말하면 벽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차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지고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었던 이 백성들을 이렇게 흩어버렸던, 이게 바벨의 저주였고 바벨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민족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졌고, 나눠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여기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민족끼리 다투기도 하고 전쟁들을 하는 굉장히 아픈 역사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죠. 저주였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오순절의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언어를 각 나라 말로 막 쏟아내는데, 그게 이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하늘의 언어로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성령께서 시작하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거기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을 것이다. 민족과 민족 간에, 그 다음에 서로 바라보는 나름대로 계급이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외모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순절 방언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열려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게 뭐냐면요, 복음이 이 흩어진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차별을 넘어 모든 사람을 품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벨의 회복입니다. 저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개뿔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는데 일본 성경 간다고 가가지고 와타시와 난데스까 막 이러고 있고, 이게 뭔 의미인지 여러분들 일본어 모르는구나. 그게 뭐지? 나는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재밌게 옛날에 놀면서 단순히 언어라는 게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뭐가 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도 하나 못하지만 몸짓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거, 또 그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한다는 건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의 실체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경계가 허물어진 나라입니다.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저주로 모든 사람들을 흩어버리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함께 더 귀한 우리의 존재된 가치를 바라보는 그 언어들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그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하늘의 언어라고 불려지는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이 차별을 깨고 부수고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이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라고요. 사실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실 오늘 본문이 막 요엘서 갔다가 누가복음 왔다가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왔어요. 이 짧은 시간 안에. 근데 그래도 한번 어렵지 않게 저는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한번 새겨보세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한해서 부어주신다고요. 그럼 뭐예요?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오시나, 뭐 외부에서 또 막 주입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을 더 확신 가운데 붙잡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를 넘어서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무엇보다 이 한산 땅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시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실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